다사다난했던 2021년을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허락하시고 강건하게 허락하시고 또 2022년을 맞이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2022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에나 순탄하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에 요셉이 형통했던 것처럼 형통하게 잘 넘어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하실까요? 한번 옆에 바라보시고요.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우리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 주시는 복이 차고 넘치길 원합니다.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 말씀에 오늘 본문에 베데스다 연못이 나오는데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집을 뜻하는 베이트라고 하는 단어와 은혜 혹은 자비를 뜻하는 헤세드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헬라어로 같이 이렇게 표기되면서 베이트 하스다, 베데스다라고 이렇게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뜻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의 집, 은혜가 있는 집, 자비가 있는 집 이런 뜻이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곳에는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늘 항상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은혜의 집이 되게 하는 것 이런 제목으로 2022년에 우리 한인교회가 베데스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심령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하고 우리가 무엇에 마음을 두어야 하는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가 더욱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찾아 나오는 교회, 하나님의 그 자비를 체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추석 명절을 세는 것처럼요,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고 예수님께서도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양의 문이 있는 그 길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 이 문의 이름이 양의 문인 이유는 뭐냐면 그 옆에 가축을 사고 파는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많은 가축이 매매되었지만 성전과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 특별히 양이 많이 사고 팔려지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문을 양의 문이다라고 이렇게 불렀고 그 양의 문 옆에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베데스다 연못이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못에서 이 양의 문 옆에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어린 양들을 씻기고 짐승들을 씻기고 해서 흠이 있는지 없는지 유물도 확인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었습니다. 이 연못의 이름이 우리가 보통 알기는 베데스다 연못이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연못이 아니고요. 샘이 솟아나거나 물이 어디서 흘러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빗물을 받아서 저장하는 저수지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하고 열왕기상에 보면 윗못 샘물, 세탁자의 밭 옆에 있는 그 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물이 구약 성경 이사야하고 열왕기에 나오는 윗못, 이 물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고요. 예수님 전 한 200년 전에 제사장 시몬에 의해서 이 저수지가 크게 확장되어져서 길이는 150m, 폭은 50m. 여러분 생각한 것보다 엄청 크죠. 우리는 생각하기에 작은 연못으로 알고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길이가 150에 폭은 50, 깊이는 13m에서 14m 되는 아주 커다란 저수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헤롯 왕 때에 헤롯이 도시와 맞닿는 부분에는 다듬은 돌로 잘 꾸미고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주위에 행각들을 세워서 사람들이 그곳에서 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었습니다. 유대교 역사가들에 의하면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서 부정하다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제물을 깨끗하게 씻기고 제물을 성결하게 만드는 이곳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 물로 씻게 되면 자기의 질병도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곳에 찾아와 그 물로 씻으며 그 질병이 낫기를 기대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요, 질병과 특별히 장애는
하나님의 저주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거룩해 하는 이 샘물을 통하여서 그것이 씻음 받으면, 하나님께 제받은 것들이 씻겨지면 혹시나 낫지는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서 그 물로 씻고 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또 다른 기록도 있는데요. 또 다른 기록에는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곳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샘도 아니고 흐르는 곳도 아니기 때문에 늘 항상 냄새가 나고, 더군다나 짐승들을 많이 씻기니까 늘 항상 더럽고 냄새 나는 이런 곳인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가끔 이 물이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깨끗해지는 이 경우를 가지고 오늘 성경에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물이 어떻게 동해했는지 우리가 그 모습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평소와는 어떤 다른 모습, 조금 더 깨끗했는지, 잔잔하던 저수지에 어떤 물결이 일었는지, 어떤 다른 모습으로 이 물이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 무슨 병이든 고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많은 환자들, 오늘 성경에 보면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사람들, 각종 병든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따라서 진짜 은혜의 집인 하나님의 성전에는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고, 또한 그 법에 따라서 가족들과 헤어지고 사람들과 격리되어야만 했던, 어떻게 보면 고독하고 외로운 처절한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를 당하였고요. 돈도 없었고, 돈이 있다 하여도 그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베데스다 그 연못이 어느 날 갑자기 움직인대, 그리고 나서 들어가면 병고침을 받을 수 있대, 어떻게 보면 뜬소문 같은 이런 소문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유일한 희망으로 여겨서 몰려들고 그곳에서 어떻게든 은혜를 잊고자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이 자주 동하거나 자주 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뭄에 콩나듯이 아주 드물게 어쩌다 한 번 이렇게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이 동하고 난 후에 가장 먼저 뛰어들어간 그 한 사람에게는 그곳이 베데스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 될 수 있었지만, 실상은 그 한 번의 기회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밀치고 붙잡고 넘어뜨리고 어떻게든 내가 그 기회를 잡기 위하여서 막무가내로 그 물로 뛰어드는 아마 아비규환의 장소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소와 다른 뭔가가 느껴지면, 뭔가가 감지되어지면 모든 이들이 먼저 물로 뛰어들어가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무작정 달리던, 치열한 경쟁, 불신, 적대감, 이런 것들이 가득한 곳, 은혜의 집이다라고 하는 그 이름과는 결코 어울리지 아니하는 무자비한, 무은혜, 이런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것에 38년 동안 고통받던 한 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가 누워있는 것을 보셨고 그의 병이 오래된 것을 알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보자마자 얼마나 오랜 시간 그가 그 인생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셨는지 한 번에 아시고 그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서 병 낫기를, 그 은혜 받기를, 하나님의 그 자비를 받기를 사모했는지 알아보셨습니다.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들이 있다면 낫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이런 말씀에 아멘 하시는 분들은 갑절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낫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이 질문에 이 사람은 대답하기를요, 주여 원하지만 물이 움직일 때 나를 그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나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이었고, 주변에서 그에게 도움을 줄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요,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놀라운 건 예수님의 그 한마디 말씀에 그 사람이 곧 나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한마디 말씀에 당장의 즉시로 그가 해결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 주변으로 몰려들었던 사람들은요, 아주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들 가운데 내려오기만을 기다려서 천사를 통한 그 신비하고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문 앞에 이름을 써 놓았죠.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라고, 자비의 집이라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에 있었지만 문제는 그곳에 있다고 하여서 그들의 그 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은혜의 집에 있다고 해서 그들의 그 문제를 결코 해결받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은혜를 체험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는 충분히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인정하지만 또한 나 교회 안에서 남다른 직분으로 불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가, 이것 우리가 반드시 물어봐야 되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의 은혜와 관계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지 날마다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은혜의 집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우리가 어디에 있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는가, 주님의 은혜가 그 사람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건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인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와서 예배에 동참하고 있지만 이 예배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예배를 이 시간 내가 사모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장소에만 있는가, 우리가 반드시 우리들의 그 심령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그가 바라보는 것들이 달라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바, 하나님이 그에게 하실 일들에 관해서 원하고 기대하고 사모하는 것들이 바뀌어진 사람들, 그 은혜를 내가 누리겠다, 내가 차지하겠다, 나 홀로 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나누고 전달하고, 그런 성도들이, 그런 올바른 믿음의 성도들이 많이 모여 있어야 그 교회를 은혜의 집답게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되어지고 교회와 관련된 남다른 호칭으로 불려지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다, 교회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보여지고 인정되어지지만 정작 은혜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도 그 안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요, 또한 교회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가 은혜와 관련 있는 사람인 줄 알았고 교회가 은혜와 관련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은혜와 관련 없는 사람이었고, 알고 보니 은혜와 관련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교회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바깥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교회 바깥의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 때문에 교회에 나갈 필요가 없다, 그러한 모습 때문에 나는 교회 가기 싫다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 교회가, 세상에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많은 교회들이 세상을 향해 무엇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직도 세상이 교회 가운데로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꺼려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하나님께서 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에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배제당하고 멀어지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이고 내가 누구와 관계가 있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그렇지 않으면요, 어떻게 보면 교회 바깥에보다, 세상보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 바깥에서는 교회를 바라볼 때 믿지는 않지만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이걸 모르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가 사라진 교회는 강도의 구렬과 마찬가지라고 했던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오래 있어서 그 호칭이
처음엔 제가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랬다가 조금 지나니까 전도사가 되었고요. 조금 지나서 이제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분명 처음 믿을 때보다는 뭔가 많이 바뀌어지시고 뭔가 나아진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이제는 예배도 익숙해졌고 성경 말씀도 익숙해져서 성경을 찾으면 옛날엔 찾지 못했던 그 말씀도 다 찾고 마음 가운데 묵상하는 말씀도 있을 것이고 또 그 마음 가운데 애우는 말씀도 있을 것이고 이런 걸 보면 옛날에 비해서 우리가 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여전히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주님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이고 아직도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그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되는 사람이지 불려지는 호칭이 바뀌었고 교회 안에서 하는 역할이 바뀌었다고 해서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점점 거칠어지는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뿐이지 하나님을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아니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오늘을 순간순간을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은혜의 집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정작 너에게는 은혜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물어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것이 은혜의 집이 되기 위해서는요.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이 베데스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때 그것이 은혜의 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인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우리 한인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염두에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38년 동안 그 병으로 고통당했던 그가 은혜의 집인 이 베데스다 연못에 언제부터 와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몸이 안 좋게 된 그 38년 전 그때부터 와 있었는지 아니면 10년 전에 왔는지 1년 전에 와 있었는지 6개월에 와 있는지 성경이 말씀해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그 시기를 알 수는 없습니다. 얼마만큼 그곳에 있었는가 이것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몇 년째 은혜의 집에 있었는가 우리가 얼마만큼 교회에 다녔는가 몇십 년 동안 있었는가 소위 말하는 그가 모태신앙이다. 그가 오랜 시간 동안 신앙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태신앙이다라고 말하는 경우들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반문해 봐야 됩니다.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그 가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그에게 진짜로 있는지 모태신앙을 통하여서 부모로부터 이어지는 그 신앙의 복이 그에게 진짜로 있는지 우리가 한번 반문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에 익숙하고 늘 들었던 말씀 때문에 너는 부모로부터 또한 그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들어진 그 말씀 때문에 견고한 신앙이 있는가 남들과는 다른 멋진 신앙이 있는가 라고 하는 건 물어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보면요 때로는 신앙의 연조가 길지 않아도 때로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그 고통을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요. 때로는 그 신앙의 연조가 1년뿐이 안 되고 6개월뿐이 안 됐어도 하나님을 올바로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올바른 모습으로 진짜 알짜배기 성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부모에 의해서 익숙해진 교회, 그냥 의무적으로 나갔던 교회 다니면서 예배에는 익숙해졌지만 정작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사람, 그리고 마침내 멀리 가서 세상에서 개판치고 그렇게 살면서도 교회 안에 한 걸음 담가서 교회와는 가까운 것 같고 교회에 속한 사람들과는 친밀하고 친숙한 것 같지만 전혀 주님과 관계없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제가 멀리 가고 끝까지 가다가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어느 순간 깨닫게 하셔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처럼. 그죠?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경우 많죠? 제가 여러분들처럼 이 얘기 안 하면 나만 불쌍하고 안 된 놈으로 생각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처럼. 그죠?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교회 다니면 괜찮을까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학교에서도 개근상과 우등상을 주는데요. 개근상과 우등상은 다른 것입니다. 개근상, 네가 빠지지 않고 그 시간에 열심히 참석한 것은 인정한다 라고 하지만 우등상은 다른 것입니다. 참석한 시간에 네가 딴짓하지 아니하고 네가 마땅히 본분에 따라서 해야 될 것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주는 상이다 라고 하는 것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오래 있다고 하여서 그것이 은혜 받은 자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럭저럭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그 때를 우리가 기가 막히게 인지하고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서요 숱한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1년만 생각해봐도 주일 예배가 52번이고 수요 예배 생각하면 100번이 넘어가고 우리 교회 새벽 예배 40번씩 50주 계산하면 얼마죠? 200번인가요? 이렇게 수없이 많은 이 기회 가운데 진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자신이 시간을 내어서 나는 그 시간에 빠뜨리지 아니하고 그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마음이 한 건 뭐냐면 참석하는 그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하시는 말씀들, 감동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하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말씀이어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는 말하기는요,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은 활짝 열린 문을 통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만 정작 예배 자리에 앉아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생각과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 그러니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고 있지만 말씀이 그의 마음에 들어갈 자리는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상 기도하면서 주의 뜻이 무엇이냐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게도 기회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이 예배 가운데 왜 마음을 열지 않냐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마음을 두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주님, 이때 역사해 주세요.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이때 역사해 주세요. 이것은 결코 바른 신앙이 아닐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이때만 나와 함께 해주세요. 바른 신앙 아니고요. 모든 시간에 예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모든 시간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것이야말로 바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일상에서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어떤 그 순간에 어느 구석에서 예기치 않은 그때에 부정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심지어는 예배드리는 이 순간조차도 오늘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결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배 시간에만 역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는 내가 필요한 그 시간에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내가 원하는 시간만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는 시간이 있는 것인데 왜 내가 만나기를 원하는 그 시간에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자 원하시는 그 시간이 있는데 우리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요, 이 말씀 잊지 마시고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때 그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은 원하시는 마음은요, 그 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 길거리 가다 보면 대어리에 써 있죠. 아니 쇼핑몰에 써 있죠. 24/7 그죠? 24시간 7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시간은요, 24/7 365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항상 나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 예배 드리는 시간, 내가 원하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간에 함께 하는 것을
원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한다라고 하는데, 내려오는 전설적인 이야기에 의하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고 마치 천사가 그 모든 것들을 이루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천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천사가 아니고 주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이렇게 했대라고 하는 그 말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이 그곳에 있을 때 비로소 그곳이 은혜의 집으로 변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에는요, 원수마귀 사탄도 하늘의 불을 떨어뜨려서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종말론적인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데요, 세상이 막 급격하게 변화가고 많은 이단들이 설치는 일대예요. 누군가가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고 이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런 것에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할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만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한다, 이 말은요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보면 3절 끝에서부터 4절 끝에까지 가로쳐져 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어떤 사본에는 기록되어지지 않은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곳에 가서 이렇게 기적을 행하셨던 이유가 뭔지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사본에는 없지만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이야기가 전설적인 이야기고 사람들을 통해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지 결코 어떤 증명되지 않은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통해 들려지는 그 소리 때문에 몰려들었고, 야, 물이 깨끗해진다, 물이 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에 마음을 뺏겨서 그런 소리가 들리면 열심히 그 물로 뛰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하고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사람들의 그 말, 전설적인 그 이야기로 이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에게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향하여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셨고, 일어나라 하신즉 그때 일어나라 하신즉 거짓말처럼 그 몸이 나았고 고침을 받고 그 인생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실 것입니다. 저보다 신앙의 연조가 높으신 우리 장로님들 많으실 것인데 70년대 한국교회 보면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너무나 많았죠. 교회 안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낳는 것도 봤고, 병원에서 선천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아이를 낳는 모습도 봤고, 소아마비로 다리를 쓸 수 없는 분들이 그 다리가 펴져서 걸으시는 모습도 봤고, 병고침도 봤고, 이런 놀라운 기적들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교회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 치료받고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일들,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교회에 왔다고 하여서 거룩하게 여겨지는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모두가 해결받고 고침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숱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여서 인생이 달라졌지만,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지만 많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해결받지 못하고 아무런 변화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 들려주는 소문을 듣고 교회 안에 왔는데, 교회 나가면 복 받는데, 교회 나가면 고침도 받는데, 교회 나가면 그 인생이 달라진대, 교회에 가는 그 많은 말들을 듣고 교회 안에 왔는데 왜 그들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은혜도 없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교회에 관한 말씀을 듣고 교회에 나왔지만, 사람들이 전하는 그 말을 듣고 나왔지만 정작 들어야 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정작 만나야 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 같았지만 아무런 은혜도 체험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한다, 전해져 내려오는 그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만 바라보고 거기에만 정신이 팔려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듣지 못하고 그곳에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다른 방법에만 마음이 뺏겨서 그 다른 방법에만 유일한 희망이라고 마음을 뺏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저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내려져 오는 어떤 그 이야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곳에 있어야 되고 그곳에 임하신 주님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저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이 말씀에 그 인생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주면서 정리하면서 한마디 더 드리자면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뒤섞여 살아가다 보면 그 마음속에 상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또 고통도 있고 난처한 경우에 빠지는 경우들가 종종 있습니다.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하고 마음을 상처받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 대부분이 살펴보면 대부분이 누군가 함부로 내뱉는 한마디 말, 막 전하는 그 말들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가 되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 가운데 빠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만약에 그런 고통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훌훌 다 털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훌훌 털어버리고 그런 일들 가운데서 자유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이 함부로 내뱉는 그 말들, 들려지는 그 말들에 더 이상 휩쓸리지 않아서 이제는 오히려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기로 했다고 한다면 그러한 사람들이야말로 세상의 말에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한 것 같지만 집에 가는 길에 들려오는 전화 한 통화, 또 갑자기 어디선가 들려오는 마음에 닿지 않는 그 한마디에 운전하고 집에 가다 말고 ABC 막 영어 공부하고 닭, 개 막 이렇게 동물농장 소리 나오고 이놈의 시키 저놈의 시키 러시아어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는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받은 사람이 아니고요. 예배에 드렸고 예배에 동참했으나 여전히 세상의 말에 휩쓸리는 사람, 세상의 말에 영향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옆에 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삽시다. 말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삽시다. 그러면 대답도 해 주셔야죠. 말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누군가 아는 척 건네는 그런 말들이 아닙니다. 말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이 이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습니다. 세상에 들려지는 그 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안할 수는 있고,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표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결론은 단 한 가지입니다. 마지막 결정은 하나님 그 모든 것 들으시고 주님께서 결정해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주님 말씀대로 따르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바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고 해결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우리가 은혜를 입어야 되고,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 한인교회가,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은혜의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때를 놓치지 말아야 하고, 특별히 예배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 그냥 이곳에 있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원하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시간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그 시간은 24, 7, 365임을 잊지 마시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천사가 아니고 천사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세상에 들려지는 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살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그 심령의 마음문을 여시고 들려주신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 말씀이 저희들의 인생의 나침판으로, 또한 길로, 빛으로, 진리로 새겨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그래서 듣게 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기는 2022년 한 해를 지나가면서 우리 한인교회가 그 어느 교회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의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가 아버지 안에 한순간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늘 항상 그 은혜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한인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 그 어느 교회보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교회, 영광 드리는 교회, 많은 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빛과 같은 교회, 진리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삶 가운데 때를 따라서, 필요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내려주시고 채워주셨음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정성과 마음과 그 모든 것들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그 드리는 손길 위에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온전히 사용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10의 1조로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더욱더 풍성하게 허락하시고 더욱더 넘치도록 허락하셔서 하나님 10의 2조, 10의 3조 더 많은 것을 드리고도 그 손길이, 그 가정이, 그 기업이 아버지는 부족하지 않고 차고 넘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감사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감사의 조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내리시고 복을 내리셔서 감사의 조건들이 차고 넘치고 더욱더 많아지는 그런 손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경금으로 드립니다. 성경금이 드려지는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올바로 세워지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그 손길 위에 축복 허락하셔서 그 인생의 그 인생이, 그 삶이,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도구로 사용받는 귀한 축복된 가정과 그 손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바라옵고 원하기는 하나님 앞에 나와 마땅히 드림이 마땅한데 믿음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달을 수 있는 믿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드리고자 하는 믿음이 있어도 삶의 형편이 너무나 힘들어서 아버지는 드리지 못하고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는 그 상한 마음 아시고 더 큰 은혜와 복으로 내리셔서 마음껏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